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최선 다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근데 우상 이러니까 옛날에는 불교 이런 거 앙금 만들어 놓은 형상 이런 거만 우상이라 생각했는데요. 그거보다 정말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 인격하고 결합돼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내한테 속삭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들, 그런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러면 그것도 없애야 돼요. 사실 그것도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습독을 했어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너무너무 귀한데 그 성경을 습독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딱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혹은 내가 성경 습독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금 당장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직분을 얻었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직분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딴 거 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 형식에 딱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과거에 얼마큼 좋았던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은 현재, 살아있는 현재, 지금 당장 나한테 right now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물, 그죠? 그 성물, 그게 원래의 목적이 끝났다. 사람들한테 놋뱀을 바라보고 죽는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 놋뱀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뱀과도 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심령이 죽어갈 때 왜 예수님을 하필 뱀의 모양으로, 놋뱀의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뱀과도 같은 악한 자들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놋뱀으로 달렸다. 장대에 높이 달린 거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살아난다. 그것이 참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 놋뱀이 그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의미가 끝났다. 사람들은요, 놋뱀이 되면 놋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브론즈. 그 금속 쪼가리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주셨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나를 위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쇠 쪼가리, 그 놋 쪼가리를 사람들이 이거 귀한 성물이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테이블이 있어요. 식탁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샀었던 식탁이 있는데 거기 식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사람들이 같이 울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사를 가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마음에 우상처럼 섬기고 있더라고요. 나무 쪼가리가 뭔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나무 쪼가리가 아니고 그 나무 쪼가리 위에서 울고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했던 그 마음, 그때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한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그게 중요한 거지 나무 쪼가리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요, 희한하게 이게 성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나무 쪼가리를 버리면 뭐 내 믿음이 왠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징크스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나무 쪼가리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리고 지금 뭐 그거 버려가지고 제 믿음이 적어졌냐? 천만의 말씀. 도리어 더 광신자같이 돼가는 거죠.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버리라. 우상이다. 아, 얼마나 정말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수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지. 노쪼가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뱀을 없애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막 난리를 쳤겠죠. 이 귀한 물건을 이게 하나님 직접 주신 건데 막 없애버린다. 왜? 지금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너무너무 많이 쌓아 놓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거에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게 실질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어떤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레시피처럼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황마다 다 틀린다고요. 열왕기야 18장 3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숴버렸다고요.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상 그런 거는 당연히 없애버려요. 우리 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종교를 가장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상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싹 바꿔가지고 자기 거 싹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안 섬기고 자기 생각 싹 집어넣어 다 그렇죠. 그거 다 우상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18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아니 그 귀한 성물 노뱀을 갖다 버렸는데 무슨 경망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실 핵심을 찝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죽어있는 하나님, 옛날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던, 요새 젊은 사람들 뭐 라떼라 그러대요. 옛날 과거를 라떼라 그런대요. 라떼는 이랬다 이런 거요. 큰일이에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우상,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랬더니 18장 6절에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더니 18장 7절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겁나고 이런 거 혹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주신 뭐 귀한 건데 뭐 물건 그런 건 없어요. 물질에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다고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속에 들어가면 버려진, 한때는 사람들이 피 튀기게 불이 나게끔 기도했던 기도원들 버려져 가지고 무슨 공동묘지 같은 그런 기도원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 과거 추억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 섬김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귀한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싹 뭐를 섞어 가지고 그 모양은 딱 갖추고 대신 예수님 와야 될 자리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드러낸다 뭐 이런 거. 아까 뭐 처음에 성경 십독했다, 직분을 권사 장로의 직분을 얻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당에 여기에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했던 자리다,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오시리라 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도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변개해가지고 몇 구절만 딱 빼내가지고 자기 의 같은 거 다 거기다 해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 선심 쓰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 많죠. 그죠? 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앞에 보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바꿔놓을 수가 있다고요. 또 성령님,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심지어 사람들이 싹 바꿔가지고 막 어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 나타내기 위한 거, 나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 이거 나타내기 위한 걸로 성령님의 은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뭘 나타내요? 사람한테 권능이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 오실 때죠. 심지어 전도 굉장히 귀한 단어잖아요. 근데 전도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건데, 도리어 그걸 싹 바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에 초점을 맞춰 진달할지.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전도 세미나를, 전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래요. 10번 만날 때까지 예수님 얘기하지 말래. 교회만 데리고 오라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마음에 정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응? 남의 치다거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전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10번 만날 때까지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거 얘기를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냥 편하게 올 수 있게 하라. 그거 언뜻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교회 오면은 그 10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누군가가 막 예수님 막 얘기해 줄 것 같잖아요. 실상은요, 그렇게 10번 동안 예수님 얘기 못 듣고 10번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얘기를 못 듣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는다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 주님이 주신 귀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꿔놨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진짜 오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실 간증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간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이런 거를 너무너무 귀하다. 어떻게 성령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요? 이런 걸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 핵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따라하면 아무것도 안 온다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주님 주신 무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틈인가 보니까 단답형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단답형 기도. 한 가지 딱 집중해가지고 단답형 기도. 인생을 살면서 또한 사람들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인생 전체로 와요. 요거 하나 딱 놓고 요거 주십시오 이 기도하잖아요. 안 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단답형 기도, 인생 전체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맨날 표를 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됐으면 싶어요. 그 단답형 기도, 또 인생 기도 이렇게 있는데, 단답형 기도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가? 나한테 주도권이 있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인생을 통해서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라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내외 두 분한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어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가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남편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또 아내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글로 가라 그랬거든요.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셋이가 교회만 다녔지, 아버지 엄마를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아들 셋이가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만 다녔지, 엄마가 맨날 기도한 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기도하는데 1%죠. 바로바로 그게 되나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랬는데 어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는데 얘가 상처를 받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학교 때려치운 게 휴학했죠. 휴학을 하고 집에 1년 가까이 우울증 걸려 있었어요. 응? 아니 이런 거를 단답형 기도의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했어요.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했어요.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단답형 기도 하면은 이거는 단답형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왜? 얘가 이 동네 이사를 와가지고 얘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방에 6개월 1년 동안 있으니까. 인생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그렇게 판단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그 6개월 1년 방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죠. 인생으로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갔어요. 야, 거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단답형 기도의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통 부린 거죠. 말도 안 되고 애가 우울증이 걸리는데, 이 아이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인생으로 응답되는 기도인 거예요. 물론 뭐 얘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됐다 그래가 그걸로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에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생 다 끝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년간 어떤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인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계속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 기도예요. 단답형 기도하고 완전 다른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우리가요, 이거 다 알죠. 이 하나님 말씀, 이 구절 다 알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 잘 안 오네요. 내 원대로 맨날 하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단답형 기도, 인생 기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두 번째, 처음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한테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있다. 아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아이 인생을 가는 거죠.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가. 그 다음에 단답형 기도는 며칠 혹은 몇 달 하는 거죠. 언제까지냐?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나의 열심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면 하나님도 끝이요. 이 단답형 기도에서는요. 그러나 인생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을 가는 거죠. 단답형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 주로 나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사실 그거를 세상적인 필요라고 말해도 그게 과언은 아니잖아요. 단답형 기도는 주로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성취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함께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정확히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인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뜻하고 많은 경우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통 부려서 내가 동하면 서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 고귀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죄악의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항상 다르게, 약간 다르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맞추는 것조차 못하는, 내가 정확히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내 뜻이 그 안에 점점점 이렇게 수렴돼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죠? 우리 집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예수님 깊게 계속 믿고 이러니까 나보고 자기는 사모 절대로 안 한다고 다짐 얼마 만인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너 빨리 주의 종되라 20년 25년 정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절대로 안 한다 그랬죠.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 난 사모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모 안 한다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싫어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그렇게 무슨 약간 핵심이 아닌 그런 걸 옹졸하게 하나님 우리를 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다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 얼마나 많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그 다 우리의 뜻이 다 수렴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하나의 어떤 음성 주셨어요. 주시니까 이 뜻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평생의 인생 기도에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단답형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인생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큰 강줄기, 강물 흐르는 같은 거기에 내 한 꼬부 물과도 같은 내 뜻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노력, 단답형 기도는 용을 써가지고 기도를 하죠. 용을 써가지고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용을 써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 자료 나가야 된다 라면서 용을 쓰고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한 이틀간 완전히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다운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제가 그냥 예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작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면 누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야 너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누워서 기도한 너 땡이야. 내가 너를 위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나 단답형 기도는 인간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 조금씩만 보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하시겠지 당연히. 나한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어떤 주님과 이 개인적인 교통을 통해 가지고 그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표 이거 사실 어디 가서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설교 드리는 말씀은 100% 오리지널 내용이죠. 제가 복음 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용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법. 단답형 기도는요. 이 방법이 사람이 발명한 어떤 특정 방법으로 계속해요.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 물질을 하나 옆에 막 뭐 특이하게 드린다랄지, 안 그러면 내 스스로한테 고통을 주는 거,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새벽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특정한 거를 받으려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면 방법론, 막 성경 공부 막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특정한 뭐 대단한 사람이 쓴 종교 서적을 읽고 뭐 10번 읽고 뭐 한다. 뭐 안 그러면 특정한 기도 방법, 이런 걸로 사람의 단답형 기도는 항상 진행이 되죠.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머리에 두통이 많이 오신대. 그런데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어떤 그런 그런 기도를 하는 어떤 모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너무너무 회개하고 싶지만은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이 기도를 하니까 두통이 사라지니까 난 이 방법을 써보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이 성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위의 사람들 다 한 번씩 막 뭐라 하시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근본적인 것을 없애면 머리 아플 일이 영원히 그 인생에서 떠나가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평생 헤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근본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평생을 하는 기도는, 그 방법은 그런 사람이 발명한 어떤 특정한 레시피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평안한 골방에서 하시면 돼요. 평안한 골방에서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성령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번에 탁 받아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으로 주님한테 묻고 대답하고,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얘기한 사람들이 다 이런 다이얼로그 방식으로 주고받고 해요. 평안한 골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힘들면요, 누워서 잠을 좀 주무시면 돼요.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평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한다 이러면은, 왔다 갔다 차비도 그렇고 시간도 아깝고, 막 밖에 나가려면 또 꾸미고 씻고 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인생이 낭비예요.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얼마나 좋냐고요. 다음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단답형 기도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쪼르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더 좋은 기도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답형 기도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기 싫은 거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달라고 해요, 지금. 인생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들 있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거가 거의 99%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거, 그게 다 나한테는 정말 좋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빚이 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까지 지고, 그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릴 기도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젊은 초창기 시절에 돈에 대한 악마적인 속성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이 깨져가지고 이모 집에서 일종의 고아 비슷하게 입양돼서 자라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은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한 그 집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가 사람들한테 목회하는 두 가지죠. 목표가 예수님 정말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고, 두 번째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귀한 제 인생의 선물을 받은 거다고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교 한 1년 2년 하다가 못 다녔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과장이라고 옛날에 나보고, 야 그래도 대학교 나온 여자가 결혼해야지. 얼마나 저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부잣집에 앙금 고관 대작의 딸이었으면, 야 이렇게 훌륭한 냉철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이라도 맡겼나. 인생의 초창기에서 낮아지고 나니까 비싼 가방 사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어려운 거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절로 이 검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요 다 감사할 거더라고요. 이 젊은 시절에 공황장애 걸렸었거든요. 공황장애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단답형 기도 하나님 나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공황장애를 10년간 고생을 하면서 나오고 나니까 마귀들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지만, 그 이후에 전도자의 직분을 행하면서 목사의 직분을 행하면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옛날에 공황장애에 걸려가 10년간 고생했어. 이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그러대요. 목사로서 저한테 얼마나 큰 영적인 무기인지 몰라요. 내가 거기에 있어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기도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집어넣어 주시죠. 누가 나한테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론으로 가르쳤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하나님 이겨먹어요. 하나님만 이겨먹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이겨먹는다고요. 우리가 다 야곱과도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주님이 평생을 두고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인생 기도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이겨먹어요. 사람들 다 이겨먹는다고요. 이겼다 이래가지고 좋은 식으로 이긴 거냐고요? 아니에요. 나쁜 방향으로 이겨먹는 거죠. 주님 앞에 인생의 기도로 나아갈 때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이 강팍한 야곱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 따라오게 돼 있죠. 할렐루야. 또 보면은 변화돼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단답형 기도는 하나님 마음이 변화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제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나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계속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안 주려고 했던 거 내가 계속 쪼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다 생각을 하죠. 단답형 기도에서는. 근데 실제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속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원치 안 해도 사람들이 계속 쪼르면은 그걸 들어주세요. 그게 무슨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게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자꾸 롯이 뭐라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기드온 할 때도 물을 적게 해주세요, 물을 안 적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맞춰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줄라 하시는 거를 내가 억지로 쫄라가지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연기시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는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신 거를 이루는 시간을 다시 연기할 뿐이죠. 그러나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체질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꿔주신다고요.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생 전문가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 전문가잖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걸 다 아셔. 그래가지고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귀한 인생의 기도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주제를 내가 딱 정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뜨글뜨글, 내 정욕으로 뜨글뜨글한 내 이걸로 정해가지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단답형 내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들 목사 시켜주세요,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목사가 안 돼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를 알고 목사 시켜주세요, 뭘 알고 뭐 하게 했어요, 이런 거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을 강하게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막 아들을 목사 시켜놓고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친구처럼 같이 위로했고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자기 엄마가 쌍둥이 둘 낳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주의 종되게 했어요. 억지로. 내가 봤을 때 그분 품성이 목사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치도 않고 또 아들내미도 원치도 않는데 자기 강제로 시킨 거예요. 자기의 단답형 기도로 하나님께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의지가 세니까 됐는데 그분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시편 103편 14절에서 17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예, 아멘. 우리 체질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훨씬 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가 더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어떤 신앙적으로 제 영감을 주고, 또 저한테 정말 어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그런 거를 깨닫게 해줬던 분들은 사실상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평신도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 딱 주님 사랑하면서 딱 들러붙어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 영향을 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감리교 만들었던 사람 잔 웨슬레도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수님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배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폭풍이 막 쳐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모라비안 교도 몇 명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그거 딱 보고 자기 신앙이 가짜라는 걸 딱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잔 웨슬레보다 그 모라비안 교사가 더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또 계속 본다면 단답형 기도는 만약에 내가 포기했다. 내가 막 석 달쯤 기도하다 포기했어. 그럼 기도는 응답 안 되고 실패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는 안 되는 거를 내가 자꾸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떨어졌어요. 사람의 열심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응? 사람의 열심은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 안 되고 실패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단답형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만 내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 도리어 내 마음으로 커버해 주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인생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인생 기도 안에 들어가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기도를 포기한다고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루신다고요. 내가 포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다음 한 가지 볼까요? 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포기한 후에. 그러면은 단답형 기도에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한 후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내세우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댕기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근거가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런데 얽매여 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인생 기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 열심히 끝날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는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절대로 틀린 말이죠. 인생의 기도는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용어가 있던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해요. 그동안 내가 하루하루 만나 묵고 잘
꾸역꾸역 버티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큰 고통이 없다면은, 환경이 무르익고 내가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게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그것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숴버렸듯이, 노뱀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를 겁대가리도 없이 노뱀을 부숴버렸다.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다고요. 그 노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러면 그게 바로 심각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종교 서적 같은 거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써놓은 걸 다 버리세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 받으세요. 내가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성취했던 거,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그건 100% 우상이에요. 다 버리시라고요. 요새는 웬만한 인터넷 두드려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날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주여, 내가 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음성 듣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시고, 과거의 영광으로 노뱀을 집에다 걸어놓고 그걸 섬기고 우상하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금속 쪼가리에 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하시겠습니다.